아멘. 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잠깐 한 주 요한복음 말씀을 쉬었고, 우리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1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3절 말씀은 한마디로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빛이시자 생명 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전하러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누가복음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셨죠. 세례 요한은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빛을 전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이 전한 분이 바로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4절부터 13절 말씀이고, 또한 나가서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영접해야 된다. 영접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접의 원어의 뜻은 바로 그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영접. 단순히 아는 게 영접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 당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당신 말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영접이다. 그렇게 영접한 자에게는 무슨 말씀이 있다? 무슨 특권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한 게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었다가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질문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는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가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말씀을 텐데, 먼저 첫 번째 우리 1장의 구조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부터 3절은 바로 빛 되신 예수님, 죄송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은 태초부터 예수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자,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독특하게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즉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즉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 자 4절부터 13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4절부터 13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빛과 생명 되신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자, 즉 태초부터 로고스가 있었다. 그리고 그 로고스는 빛과 생명이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14절,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면, 이 기록, 이 복음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면 이 14절 이하, 이제 빛이신 로고스, 생명과 빛 되신 로고스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이 독자에게,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야 될 순서일까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바로 그 로고스,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빛과 생명 되신 로고스, 그 말씀이 무엇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순서겠죠. 왜냐하면 이 로고스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작성하는 목적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21장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내가 증언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태초부터 계셨던 빛과 생명 되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로 순서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내용일까요? 자, 육신을 입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뭘까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로 전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전해야 될 내용은 뭘까요? 그 다음에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까지 가야 되죠. 그게 오늘 본문인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진짜 구조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구조를 띄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과 생명 되시고 태초에 계셨다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구원자이십니다 까지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 요한복음 11장 14절 이하에는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두 번째,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지금부터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14절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여기서 말씀은 누굽니까? 1장 1절에 있는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가 14절에 육신을 입었어. 이게 지금 14절 내용의 시작입니다. 즉 태초부터 계셨고 빛과 생명 되신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었어 가 이제 14절 시작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이 무슨 뜻일까요? 영광. 뭔가 빛, 거룩함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걸까요 지금? 자, 여기서 영광은 원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근데 이 독사는 도케이라고 하는 것의 변형인데 이 도케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바로 드러내 보였다. 드러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성육신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영광으로 드러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독생자라는 뜻은 원어로 뭡니까? 모노게네스라는 뜻이 가지죠. 모노게네스인데 이 모노게네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께 붙었을 때는 한 본질인데 두 각각 다른 모습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인데 각각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모노게네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본질이신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14절은 요한이 지금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 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아멘. 자, 15절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죠. 자, 먼저 이 15절 말씀의 배경이 무엇일까? 배경. 15절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9절 이하 말씀을 좀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 15절 말씀의 배경은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장소 요단강입니다. 자, 바로 이곳이죠. 우리 여러분 그 지도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누군가가 오자 15절 말씀을 합니다. 누가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15절 말씀을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소에 왔을 때 지금 15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라 생각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소인 요단강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냥 구경 오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바로 공생의 시작함과 동시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15절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 배경. 이게 확대된 이야기가 바로 19절 이하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세례 요한이 오시고 있는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분이 이가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먼저 내 뒤에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뒤에 오셨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육체적 출생의 차이는 몇 개월입니까? 어렵죠? 6개월입니다. 6개월. 성경에 누가복음 말씀 보면 6개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후에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개월의 차이 납니다. 즉 세례 요한이 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생입니다. 자, 형과 동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핵심은 그 다음이죠. 그 예수님이, 동생인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형인데 동생을 가리켜서 이 동생이 나보다 먼저 계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이게 내 뒤에, 나보다 앞선 내 뒤에 오신, 나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이 동생이 나보다 앞섰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자, 15절 말씀 잘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죠. 증언하여 이르되. 이게 증언이라는 겁니다. 증언. 왜 증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듯이 태초에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을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은 증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증언. 요한은 자신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바로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으로 되는데, 근데 자 16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무슨 뜻일까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좀 이것은 한글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하면은 막 은혜가 엄청 쌓이고 막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했을 때 이 위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로 안티입니다. 안티. 이 안티는 대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한다. 즉 은혜를 대신해서 은혜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다음 절을 봐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17절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율법이라는 이야기 나왔을까요? 율법을 왜 나왔을까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율법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왜 율법이 나왔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자, 왜 율법이 나왔을까요? 지금 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을까요? 요한이 주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16절에 말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율법이 준 은혜보다 그 율법을 대신하고 더 큰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가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큰 은혜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긴 했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은혜이고 그 죄를 해결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은혜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율법 다 지켰어? 자, 율법을 다 지키면 돼. 아,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그럼요 예수님. 저는 11조도 철저히 했고요. 그리고 기도, 금식 기도도 철저히 했고요. 그리고 율법 10계명에 나온 것도 철저히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때 부자 청년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는 이 말씀의 핵심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말 어느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 하나님 믿으려면 재물 다 팔아야 돼. 너 재물을 다 팔아야지만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금 재물 다 파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파십시오. 네. 자, 무슨 뜻일까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왜 이 말씀하셨냐? 이 부자 청년의 약점을 하나님은 훤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약점을 건드신 겁니다. 네가 율법으로서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근데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 행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이건 못하잖아 라고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매우 열심히 살아서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행위로 구원받을 테니까 기다리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의 약점을 들이밀면서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이 행위 할 수 있어 너? 아니요. 그건 좀 빼주세요. 이건 못하겠는데요. 다른 건 제가 다 했잖아요. 이건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위를 통해서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으로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면 율법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구원까지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아, 내가 하나님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까지는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냐? 그 율법을 통해서 보여준 나의 죄성을 해결하실 최고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바로 18절의 내용입니다.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물론 뭐 환상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면 모세가 주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나를 보는 자는 모두 죽는다. 나를 보는 자는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등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타나셨다. 자, 그래서 이 원어 나타나셨다라는 것의 원어는 엑세게사토라고 합니다. 엑세게사토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 바로 감춰진 것이 드러나 보였다는 뜻입니다. 꽁꽁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건데 이게 밖으로 드러나 보였을 때 엑세게사토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꽁꽁 감춰진 존재입니다. 안 보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와 같다?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엑세게사조라는 말,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4절부터 13절은 빛과 생명 되시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뭐가 등장합니까? 어떤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합니다.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요한이 자세히 알려줄게 로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구원의 주인공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